대단히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 이제 신년 첫 주일 날 귀한 선교사님이 오셨습니다. 이성우 목사님이신데 일본 이제 선교사로 가신 지가 43년 되시는 목사님이신데 일본에서도 큰 교회를 이제 다니시고 선교를 많이 하셨는데 가시자마자 이제 일본 대학에 다니시면서 일본 말을 우리나라 말보다 더 잘하시면 우리 선교사님 오늘 첫 주일날 오셨는데 대단히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제 이 첫 주일날 귀한 목사님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마음에 꼭 새기고 1년 동안 신앙생활을 잘 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목사님 나와서 말씀 증거하시겠습니다. 일본 사람들은 12월 31일 저녁에 식사를 메밀국수를 먹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메밀국수는 잘 떨어지고 길잖아요. 그래서 지난 한 해에 잘못된 것들을 다 끊어버리고 새해에 길게 좋은 일만 있기를 원한다. 그런 뜻에서 메밀국수를 먹습니다. 우리가 로마 사람들도 또 연말과 연시를 보내는 방법이 있는데 1월 달을 야누스의 감히 야누스의 신이라는 것에서 제주월이라 하는 그 1월 달의 명칭이 나왔습니다. 앞도 보고 뒤도 보는 양문을 지키는 신이라 로마 신화가 그렇게 말을 하죠. 그걸 보면 세계 사람들이 옛날이나 지금이나 연말 연시는 잘못된 것은 끊어버리고 새해를 새로운 각오로 길게 좋은 일이 있었으면 좋겠다 전망하며 보내는 것이 아마 이럴 때인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나만이라는 장군이 문둥병이 들었어요. 문둥병이라는 말을 우리가 기독교에서 잘 안 쓰려고 그래요. 심한 피부병이다. 일본 사람들은 그렇게 말을 하는데요. 이 병에 걸려가지고 고칠 길이 없었는데 이스라엘에서 포로로 잡아와서 자기 부인의 하녀로 보낸 소녀가 이 말을 듣고 또 그 모습을 보면서 부인에게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있는 선지자에게 보였으면 낫겠는데 하니까 뭐 전국적으로 유명한 의사들한테 다 치료를 받아봤지만 안 되지만 마지막으로 그래도 그거라도 들어보자. 그렇게 해서 왕의 허락을 받고 이스라엘로 들어가죠. 그래서 엘리사 선지자 문 앞에 가서 왔다는 사실을 얘기하니까 적어도 그 당시에는 세계에서 대국인 아람 나라의 지금의 시리아죠. 아람 나라의 제2인자 같은 군대 장관 나만이 왔으니까 선지자가 앞에 나와가지고 무릎 꿇으세요. 내가 기도할게요 하고 안수 기도해서 낫게 해줄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라 하고 나오지도 않고 종을 통하여 전달을 했습니다. 이 말을 들었을 때에 나만이 화를 내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내 생각에는 요단강보다도 더 좋은 강이 우리나라에도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 돌아가자 하고 화를 내면서 돌아가려고 하니까 그 부하들이 아버지요 하는 거 보니까 굉장히 높은 사람이죠. 선지자가 그보다 더 한 것도 하라 그러면 할 텐데 뭐 목욕 7번 하고 나오라는데 그거 왜 못합니까? 하고 권고를 합니다. 그때에 나만이 지금까지는 내 생각에는 하던 사람이 그 말을 듣고 요단강에 들어가서
7번 들어갔다 나오니까 문둥병이 깨끗하게 나음을 보여주는 장면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나만을 주목해 보십시다. 끊어버려야 할 게 뭐였습니까? 내 생각에는 하는 말입니다. 나만이 어떤 사람입니까? 적어도 아람 나라의 2인자의 자리에까지 올라갈 때까지는 그가 군인으로서 굉장한 성과를 올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는 왕의 명령에는 절대 복종하고 그 다음에 군인으로서는 내가 최고니까 내 마음대로 한다. 부하들을 마음대로 대했고 그리고 장군이라는 거대한 탈을 쓰고 약소국들을 침략하고 약탈하고 빼앗아오고 그래서 심지어는 어린 소녀까지 잡아와서 자기 부인에게 하녀로 주는 그런 못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타인을 못 살게 하고 얻은 것 이게 진짜다. 아마 나만은 그렇게 생각하고 그게 가장 인간이 사는 최대의 방법이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이렇게 나만의 속에는 내 생각에는 자기가 지금까지 경험하고 자기가 지금까지 걸어왔던 인생길의 모든 것들이 가장 최고로 알고 있었던 거죠. 우리가 새해를 맞으면서 우리 자신들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직도 나만 같은 내 생각대로 이해도 걸어간다 이런 마음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타인을 못 살게 하고 얻은 것들 그렇게 오래 가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전부 자기 마음속에 가시와 같이 자리 잡고 있었다 그런 말이죠. 일본 사람이 쓴 시 중에 가시나무라는 시가 있어요. 제가 번역을 해봤는데요. 네 마음속에 너의 마음속에는 내가 너무 많이 있어. 네가 쉴 곳이 없다. 내 마음속에는 욕심으로 네가 쉴 곳이 없다. 내 마음에는 내가 너무 많이 있어 어린 새도 가시나무에 가시에 질려 날아갔다. 그런 시가 있어요. 우리들 마음속에 이런 남을 잘못되게 하고도 나만 좋으면 된다 하는 이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살아갔던 그런 가시들을 나만이 뽑아버리고 선지자의 말에 순종했을 때 터닝 포인트라 그러죠. 여러분, 터닝 포인트를 했을 때 나만이 문둥병에서 나았다는 겁니다. 저는 일본에 가서 공부를 좀 했어요. 일본의 역사를, 일본의 지리를, 일본의 법을 독도 6년간 제가 공부했습니다. 그러면서 일본 사람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굉장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었는데요. 명치유신이라는 걸 통해 가지고 지금까지 장군들이 다스리던 도쿠가와 막부가 다스리던 253년 정도의 긴 이 장군들 군인들이 통치하던 정부를 명치유신을 통해서 몰아내고 천황 중심으로 다시 회복하는 그런 역사적인 일이 있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하나 알아야 될 것은 일본이 명치유신을 하게 된 중요한 계기가 있었는데요. 네덜란드 사람들에게 영향을 받았습니다. 네덜란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은 카톨릭의 스페인의 카톨릭의 세력에 그리고 스페인의 식민지가 되어서 오랫동안 그들이 고통을 당했는데 이 천주교 카톨릭 가지고는 안 되겠다. 마침
마르틴 루터와 칼빈이 중심이 되어서 가톨릭에 대항하는 종교 개혁이 일어나서 이제는 가톨릭으로 안 되겠다. 칼빈이 우리에게 가르쳐 준 신앙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스페인과 80년간 전쟁하면서 7개의 주의 책임자들이 우리는 이제 네덜란드라는 나라를 새롭게 독립하자. 그래가지고 1648년에 독립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독립을 하면서 가톨릭에서 신교로 칼빈주의로 우리는 돌아선다. 터닝 포인트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로 된 신앙으로 터닝 포인트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세계사를 보면요 네덜란드를 축복하십니다. 어떻게 복을 주시는가 하면은 그 사람들이 원래 바이킹의 후예들이니까 배를 만들어요. 배를 만들어 가지고 그 북해의 추운 지방에 고기를 잡아서 유럽 사람들에게 파는데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고기로 네덜란드를 부하게 만들어 주시는데요.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여러분 우리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 박해가 있을 때 서로 성도로 표시하기 위해서 암호로 사용한 게 뭐냐면 물고기를 붙이고 달았어요. 여러분 익수두스라는 그 강단에 그런 물고기 표시가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라 하는 그 약자를 그렇게 해서 익수두스라고 말을 하는데요. 우리가 차에도 달고 다니고 그렇지 않습니다. 이 물고기 표시를 하고 다녔는데 10세기경에 유럽의 기독교가 확장이 되니까 기독교가 축제를 많이 했어요. 페스티벌, 축제를 하는 1년에 좀 반 정도는 축제 기간이었어요. 그런데 가톨릭 지도자들이 축제 기간에는 고기를 소고기나 돼지고기나 뭐 이런 고기를 먹을 수 없다 정해놓으니까 고기 안 먹으니까 갑자기 양고기를 그렇게 먹던 유럽 사람들이 축제가 오면은 먹는 것 때문에 고통을 당해요. 그런데 그럼 우리에게 바다에서 나는 생선이라도 먹게 해달라 하니까 교회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초대교회가 물고기 때문에 물고기 달고 다녔잖아요. 그래서 괜찮다. 생선은 먹어라. 그래가지고 생선을 먹기 시작하는데 북해에서 청어가 많이 잡혔는데 이걸 네덜란드 사람들이 청어를 잡았어요. 네덜란드를 시작한 7개 그 중요한 지도자들이 다 부자들이었어요. 재정력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걸 잡아가지고 하는데 하도 많이 유럽 사람들이 1년에 반 정도 생선을 먹으니까 청어가 감당이 안 돼요. 그러니까 더 큰 배를 만들어가지고 또 소금에 절이는 방법도 연구해가 1년 정도는 보관되도록 해서 계속 보급을 하면서 엄청난 돈을 모았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모자라니까 좀 더 큰 물고기 잡아보자. 일본에서 방송된 그 아주 멋있는 그 우리 기독교를 응원해주는 방송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수파피시라는 게 있었어요. 큰 고기, 큰 물고기라는 뜻인데요. 그게 뭔가 하니까 네덜란드 사람들이 칼빈주의로 무장하니까 그 다음에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이번에는 청어보다 더 큰 물고기 잡자 해서 잡은 것이 대구입니다. 대구를 잡아가지고 공급을 하니까 엄청나게 좋아하거든요. 그런데 대구도 하도 먹으니까 모자라니까 좀 멀리 가서 대구 있는 데를 찾아보자 하고 여러 군데 찾아보니까 카나다의
퍼틀랜드라는 앞바다에 세계 최대의 대구 어장이 발견됐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먼 바다까지 나가려니까 배를 또 크게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때 자기들도 조상들이 해적들이지만 해적들이 자꾸 뺏어가서 배에다가 그 당시에 사람들은 대포를 실었어요. 대포가 새로 만들었으니까 얼마나 무거워요. 그러니까 고기도 많이 못 싣고 배마다 대포를 싣고 다니니까 무겁잖아요. 그런데 네덜란드 사람들은 하나님 또 지혜를 주십니다. 모든 배에다가 대포 싣지 말고 한 대만 대포를 싣고 나머지는 고기 싣고 다니고 혹시 공격당하면 대포 실은 배가 가서 싸우도록 했습니다. 이게 군함이 여러 가지 갈 때에 중요한 무장을 한 배가 중심이 돼가 보호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카나다의 퍼틀랜드까지 가서 고기를 잡아오는 원양어선이 그 사람들이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세계 우리도 고기 많이 먹지만 원양어선들이 잡아오지 않으면 생선을 그렇게 많이 먹을 수 없습니다. 이게 바로 네덜란드 사람들이 한 일이죠. 그런데 이 네덜란드 사람들 그것만 한 게 아니고 배가 멀리 나갈 수 있으니까 야 이제는 우리가 좀 더 멀리 가자. 인도도 가고 아시아도 가자. 그래가지고 배를 더 크게 단단하게 만들었는데 이걸 네덜란드의 그 부자 그 사람들이 이 VOC라는 동인도 회사라는 세계 최대의 회사를 만들었습니다. 이게 1602년에 만들어졌는데요. 이 동인도 회사가 제일 먼저 한 게 뭔가 하니까 우리 부자들만 잘 살면 안 되고 네덜란드 전 국민들이 잘 살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되겠는가? 우리가 돈 벌어온 것을 그 사람들에게도 돌아가도록 하자. 그래가 만들어진 것이 주식을 만들었습니다. 1609년에 주식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이 주식 거래소까지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네덜란드의 할머니들도 가난한 사람들도 동인도 회사에 주식을 사면 그때는 뭐 10배도 1년에 10배 수익도 주고 그러니까 전부 다 잘 살게 됐어요. 여러분 이 주식 회사가 생겼다는 것, 주식이 생겼다는 것, 우리 경제 발전에 엄청난 혁명입니다. 근데 우리 한국 교회가 기도만 하고 교회 안에만 갇혀 있지 말고 이런 역사적인 기독교인들이 세계사에서 어떻게 다른 사람들을 잘 살게 하고 부유하게 했는가 이런 부분도 살펴야 돼요. 우리가 물론 하나님 나라에 가서 편안하게 하나님 앞에서 복되게 살 수 있지만 이 지상에 있는 동안에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좀 뭔가 잘 살고 다른 사람에게 좋은 영향을 주면서 살 필요가 있는 거죠. 이 회사가 돈을 얼마나 버는가 하니까 지금 윈도우즈나 무슨 이런 일론 머스크 같은 회사들 번 돈보다 훨씬 더 많은 지금까지 동인도 회사의 수입만큼 올리는 회사들이 없다고 합니다. 그만큼 엄청난 영향을 끼치는 일들을 감당했다 그런 말입니다. 자, 그래서 저는 감히 저도 이제 나이도 좀 있고 경험도 있으니까 우리 기독교인들이요 현실 사회에 뭔가 기여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우리가 자본주의 사회에 살고 있잖아요. 자본주의 사회 속에서 살면서 자본주의가 돈 벌어들이는 방법을 배우지 않고 연구하지 않고 가면은 자본주의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유럽의 역사를 보면 기독교인들이 특히 칼빈주의로 무장한 장로교 신앙으로 무장한 사람들이요 세계에 엄청난 영향을 끼쳤습니다. 가톨릭은 오래 했지만 그 영향이 없어요. 예를 들어 보십시다. 우리가 영국 사람들 무시하면 안 돼요. 우리 스포츠에 보면요, 축구, 야구, 골프, 승마, 테니스, 럭비 전부 영국 사람들이 만들어낸 거예요. 이걸 가지고 세계 사람들이 즐기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 프랑스의 유고노파들, 이 사람들이 가톨릭하고 전쟁하다가 쫓겨나가지고 어디로 갔느냐? 독일로 가서 기계공업을, 화학공업을, 영국에는 또 북쪽에 있는 개혁파 신앙의 사람들이 그리로 들어가서 모직물 산업을 이루고, 이렇게 해서 세계의 경제 주도권을 전부 칼빈주의자들이 잡아왔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우리 한국이 지금 세계에서 어떻게 보면 칼빈주의로 무장한 가장 복된 교회라고 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교회만 붙잡고 앉아 있지 말고 그럼 좋은 신앙을 가졌으면 이제 사회 속에 들어가서 뭔가 하는 사람들이 돼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일본 사람들이 똑똑해요. 지혜로워요. 오란다에 주목을 했습니다. 네덜란드에. 왜 주목을 했는가? 도쿠가와 막부가 정치를 하다가 세국 정책을 했는데, 세국 정책을 하다가 다른 나라 배를 다 막고 무역을 못하게 했는데 청나라하고 네덜란드만 허락을 했어요. 그러니까 일본에 있는 지식인들이 그러면 네덜란드에 뭐가 있나 하고 네덜란드를 배우기 시작하는데, 그래가지고 네덜란드 학이라는 네덜란드 학문이 발전했어요. 근데 거기에 중요한 인물이 또 하나 등장을 하는데요. 사쿠마 소잔이라는 사람이 네덜란드 학의 전문가였어요. 그러니까 일본에서 우리 네덜란드 배우러 가자 하고 동경의 그 선생 밑에 들어가서 그 제자들이 굉장히 중요한 인물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 중에 네덜란드의 제자 중에 요시다 쇼인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그 사람하고 관계가 얼마나 좋았는지 사상 최강의 사제지간이다 할 정도로 그 이름을 날렸습니다. 왜 사상 최강의 사제지간인가? 오란다의 역사와 오란다 사람들이 가진 그 모든 것들을 배워보니까 군사적으로도 항해 기술도 병도 만들고 이런 기술들도 산업 부분에 아주 뛰어난 것을 알게 되죠. 이래가지고 그 영향을 받은 이 요시다 쇼인이 저 규슈의 야마구치 갱이라는 데가 있어요. 거기 가서 후배들을 기르게 되는데요. 거기 들어가서 후배들을 어느 정도 기르는가 하니까 90명을 기르었어요. 오랜 기간도 아니에요. 거기에 우리나라가 아주 싫어하는 인물 하나가 있죠. 이등박문도 그 제자입니다. 이등박문은 우리나라에서 아주 못된 사람으로 보지만 유명한 행정가로서 일본에서 뛰어난 인물이었어요. 그런데 거기 90명 중에 명치유신의 주역들이 거기서 나와가지고 그 250년 이상 된 도쿠가와 막부를 쳐부수고 일본을 현대화하고 그리고 오늘의 일본을 건설해낸 겁니다. 그 사람들이 그런 기술들을 배워가지고 청나라하고 전쟁에가 이겼잖아요. 이겨가지고
돈을 얼마나 받아냈는가 하니까 2억 텔이라 그래. 2억 텔이면 그 당시 일본 예산의 3년분을 받아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이걸 가지고요 잘 써요. 야하다라는 제철 회사를 우리나라 포항제철 같은 회사를 만들고 그 다음에 교육이 필요하다. 우리는 젊은이들을 길러야 장래가 있다. 그래가지고 국민학교, 우리는 이쪽에 말하면 초등학교죠. 국민학교를 무상으로 교육한다. 그 재정으로 그렇게 제재한 겁니다. 우리나라도 그거 다 따라서 하고 있잖아요. 이런 걸 보면은 오란다 사람들의 영향이 일본 전역으로 번져나가는데요. 또 일본에는 강들이 많은데 그 강들이 특히 세 군데 일본 나고야 근처에 세 군데 강이 있어요. 그 강들이 홍수가 나면 자꾸 밑에 사는 사람들이 다 홍수로 논밭이 다 덮여버리고 하니까 살 수가 없으니까 이 물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 오란다 네덜란드 사람들이 바다보다 낮은 육지가 많아서 물 처리를 잘한다 해서 그래서 요하네스 데레케라는 사람을 데리고 와가지고 그 강을 분리 작업을 해서 물 문제를 해결해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다른 강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11군데 전부 11군데가 우리도 해달라. 그러니까 일본의 치수 사업을 오란다 즉 네덜란드 사람들이 와서 다 해결해 주었습니다. 자, 저는 그걸 보면서 느꼈습니다. 자,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도 복을 받는데 그건 뭐 당연한 이치라고 보는데 일본 사람들 잘 안 믿잖아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 근처에만 가도 복이 되더라. 이게 지금 일본 역사가 보여주는 중요한 교훈입니다. 우리가 이런 산업 분야의 무슨 그런 규정에 따라서 그 사회를 알 필요도 있지만은 그 기반의 정신이 뭔가 이걸 우리가 세계사나 그 나라의 역사를 살펴보면서 배워야 할 중요한 부분들이죠. 오란다 사람들이 칼빈주의 정신으로 제대로 된 신앙으로 터닝 포인트 했더니 세계사를 지배한 17세기는 오란다가 세계의 배의 75%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세계 바다를 전부 장악하고 있었어요. 이만큼 네덜란드 사람들이 신앙, 제대로 된 신앙으로 터닝 포인트 했을 때 세계사를 움직이는 사람들이 되었다. 그런 말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면은 나만 장군이 지금까지의 내 생각으로 하던 자기 철학을 끊어버리고 선지자의 말에 순종하는 터닝 포인트를 했더니 그 무서운 그 시대가 해결하지 못하는 질병을 해결하고 엄청난 기쁨을 가지고 고국으로 돌아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2026년 새해에 여러분들 끊어버려야 할 것 끊어버리시고 우리 목사님 원래 참 기도도 잘하시고 기도로 잘 지도하시니까 끊는 건 여러분 다 하셨을 줄 압니다. 그러나 앞으로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사회에 뭔가 좀 하고 가야 되겠다. 우리 자손들이 뭔가 이 땅에 좀 뭐 도로라도 쓰다가 가야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그저 맨날 자기 자신만 생각하고 자기 가정만 생각하고 내 아들만 잘 되면 좋겠다. 그러지 마시고 이제는 좀 눈을 넓혀서 세계 사람들, 나와 어깨를 가지런히 하는 사람들과 함께 가야 되겠다. 이런 정신이 필요합니다. 제가 이 목사님을 참 존경하는데요. 제가 오늘 슬라이드로 전부 준비했는데 제가 됐다가 못 가져왔습니다.
우리 목사님 지금 하시고 있는 일이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교회가요, 선교사들이 꼭 해야 될 일이 세 가지가 있어요. 교회 개척하고, 두 번째는 병원, 세 번째는 교육입니다. 이 세 가지인데 지금 이 서울신학교가 이 건물을 통하여 요양원을 경영하는 거예요. 이거 아주 목사님 지혜롭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거 해야 돼요. 이거. 왜냐하면은 제가 일본에 있으면서 그 시즈오카라는 일본의 중간 부분에 있는 도시 하마마츠라는 도시가 있는데요. 그 도시에 하세가와 다모츠라는 예수 잘 믿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분이 처음에는요, 일본 공산당 따라다니면서 청년 때 공산당에 들어가면 모든 사람이 잘 살 수 있겠다. 근데 들어가서 보니까, 활동해 보니까 낮에는 그럴듯하게 말하면 밤이 되면 뭐 술판 버려놓고 온갖 짓을 다 하니까, 야, 이게 내가 있을 것이 아니다. 터닝 포인트 하자. 그래가 우치무라 간조 선생님한테로 가서 로마서를 공부하면서 기독교 신앙으로 바뀌어졌습니다. 터닝 포인트 하고 보니까 자기 할 일이 보였어요. 당시 일본이 가난해가지고, 전후에 가난해가지고 폐병 환자들이 많은데 길에 버려졌어요. 그 청년들을 친구 두 사람과 함께 돌보는 일을 시작하기 위해서 이웃을 섬겼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거기서 국회의원도 되고요. 그래가지고 점점 넓어지는데 하나님이 그에게 지혜를 주어서 5만 평을 사가지고 복지 사역을 시작했어요. 그래가지고 900명이 넘는 병원도 있고요. 600몇 상이 되는 병원도 그 지역에 만들고, 그리고 전국에 16,000명이 넘는 직원을 경영하면서 213개의 이런 요양원, 이런 시설보다 훨씬 커요. 이런 것들. 그리고 대학까지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분은 교회, 그 지역 교회를 섬기고, 그리고 병원을 만들고, 복지시설을 만들고, 그리고 크리스토파라는 대학을 하나 만들었어요. 크리스토파라는 말은 무슨 뜻인가 하니까, 옛날에 어떤 힘이 센 장군이 나는 이 세상에 가장 강한 사람의 부하가 되겠다 하고 길을 가다가 왕이 제일 강하다는 것을 왕의 부하가 됐어요. 그런데 왕과 함께 걸어가다 보니까 왕이 한 번은 아주 놀라는 표정을 하고 있어요. 안 받아. 그래서 사탄의 부하가 되는 게 더 세구나. 그래서 사탄의 부하가 됐는데, 어느 날 그 사탄이 십자가를 보고는 또 놀랬어요. 그럼 십자가는 또 누가 있나? 그래, 예수님이 제일 강하다는 것을. 그래서 예수님의 부하가 되겠다고 수도원에 들어갔는데, 수도원 원장이 저 아래 가면 강이 있는데 물살이 있어서 나이 드신 분이나 어린 사람들 못 건너가니까 그걸 건너주는 역할을 해라. 그래가 그분이 사람을 건너지고 홍수 때 이렇게 사람들을 건너주고 이렇게 하는데, 한 번은 어린아이가 목에 탔는데 너무 무거워요. 그래서 니네 누군데 조그마한 어린아이가 이렇게 무겁냐 하니까, 나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예수다. 그래가지고 그가 깜짝 놀라서 그 예수님을 자기가 어깨에 짊어지고 간다. 그래서 그 사람이 크리스토파라는 성인으로 추대되게 됩니다. 근데 이 하마마츠의 하세가와 다모츠의 크리스찬이 거기를 주목한 것이요. 야, 우리는 거룩한 종들이다. 그래서 세례 거룩할 성자하고 도래라는 말은 한국말이 잘 안 튀어나오네. 한연어로
이름으로서 하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거룩하게 이 세상을 봉사하자. 그래서 세례복지재단을 만들고 거기에 16,000명 이상의 직원들이 지금 일본에서 가장 큰 사회 사업을 경영하고 있고 크리스토파 대학은 간호학과나 이런 여러 가지 그 병원의 부수적인 것들을 그리고 의사들도 길러내는 그 지역 사회와 함께 길러내는 일을 해서 엄청난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분에게요 참 멋있는 분이다. 그래서 한 번은 찾아봤더니 너도 한번 해봐라 그래. 어떻게 합니까? 조그마한 교회 20명밖에 안 모이는 교인들이요. 야, 내가 국회의원으로 있으면서 법을 만들어놨는데 이 요양원 같은 경영하는 재정의 85%를 정부와 지역 시나 이런 구가 부담하도록 만들어놨으니까 하라. 그리고 원장이 되면은 월급이 나오니까 그걸 가지고 빚을 나머지 15%는 갚아나가. 그래가지고 제가 기도하면서 했는데요. 교회가 40년 된 큰 건물을 부수고 우리 좀 옆으로 나가자. 그래가지고 우리나라 같으면은 일본은 그 종교법인은 그린벨트 안에다 지을 수 있어요. 그린벨트에 산 땅을 사가지고 요양원을 만들었는데 얼마나 들은지 아세요? 한국 돈 100억이 들어갔습니다. 이걸 그렇게 경영하고 그때 바로 직전에 그 도야시 교회를 지을 때 우리 목사님한테 헌금 좀 해달래. 신도교회하고 세 군데 교회가 헌금을 해줘서 교회당 짓고 그리고 그 다음에 그 요양원이 돼가지고요 80명의 노인들 시설이 되니까 교인들이 일 없는 사람들 그거 가서 다 취직하고 중년 직분을 맡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지역에서 엄청난 일을 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야 우리가 교회가 정신만 바로 차리고 지역사회의 사람들을 생각하고 살아가면 엄청난 일을 할 수 있겠다. 그런 걸 느끼면서 저는 살아왔는데 그래도 일본 선교사로 가서 큰 일을 하나 해놓고 나니까 뿌듯하잖아요. 물론 하나님이 다 하셨지만 근데 우리 목사님이 지금 이걸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 사업이요 앞으로 굉장히 커질 겁니다. 목사님도 더 연세도 계시지만 지금 따님도 하고 계시니까 여러분들로 기도로 응원해서 뭔가 교회가 이 지역 사회에 뭔가 하나 하다가 하나님 앞에 서야 하나님이 잘했다 말씀하시지 않겠어요? 이런 걸 생각하시면서 꿈을 키우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터닝 포인트에서 나도 내 가정도 교회도 뭔가 달라지는 2026년 새해가 되어야 하겠다. 이런 자세로 살아서 여러분 2026년은 여러분 생애에 뺄 수 없는 귀중한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서울신학교 교회에서 이렇게 함께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신년 예배를 드리게 된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 나만이 자기 고집대로 자기 생각대로 살 때는 아무것도 하지 못했지만 선지자의 말에 순종하고 났더니 병도 고치고 인생의 재미도 있고 아주 보람있는 인생을 보낼 수 있었던 것을 생각합니다. 이스라엘과 전쟁도 하지 않고 평화를 유지하는 나라로 만들어 갔을 줄 압니다. 주님, 이렇게 우리가 예수로 무장만 하고 터닝 포인트만 하면 이웃들에게 좋은 영향을 주고 나도 복받는 사람들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고 이 2026년 새해부터 우리 모두가 예수님으로 터닝 포인트에서 많은 이들에게 좋은 영향을 주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